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사순절 기간 첫 주일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승리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병치를 하게 되면 제대로 발육을 하지 못해서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안 돼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자꾸 시험에 들고 하면 믿음이 잘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병이 안 들고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듯이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성장을 해야 우리 믿음이 아주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인가 하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기껏 가진 그 믿음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그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시험에 왜 시험에 빠지게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씀을 사사기에서 자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라에 왕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이 세워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고인은
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이게 이제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죠. 애국에서 나왔는데 위급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히거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경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 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경험을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서서 또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기뻐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춤추던 이런 자들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드니까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안 든 사람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절 후반절 계속 보시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만 보면 단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 안 됩니다. 앞서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단지파가 그때 기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 붕대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아모리 족속이 견고하게 성을 쌓아놓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기업 붕대받은 땅에서 그들은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파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앞서가면서 그들을 쫓아내 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적들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쫓겨나서 기업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기업을 주신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운명을 하시는데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기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되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은 다 이루어 주셨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나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서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나가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나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주신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믿게 됐을 때 내가 신분이 바뀌어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주인은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이제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오래된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버리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이걸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주인이 내 것인 줄 알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걸 염려하고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예요. 자녀가 속썩인다고 할지라도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것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문제라고 하는 우리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하고 감사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감사해야지 이겨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시험이 오게 됩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소라와 에스다올 이곳이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손의 고향이에요. 삼손의 고향. 이곳은 유다지파와 단지파 그 사이입니다. 경계입니다. 자, 이 경계가 문제라 그랬습니다. 유다지파면 유다지파, 단지파면 단지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구분이 안 되고 경계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돼야지 시험에 안 빠져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님을 부르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구별됐다고 하는데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게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중간에 어정쩡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붓글씨 다 써보셨을 거예요. 붓글씨 쓰는데 먹을 갈아가지고 그 붓글씨를 쓰다 보면 분명히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그 먹이 묻어요. 옷에도 묻고. 자동차 세차하면서 내가 옷을 안 버려야지 해도 세차를 하다 보면 옷이 버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술 친구들 자꾸 만나고 술자리에 앉으면서 아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뭐 이제 그냥 다 이제 끝났어.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리를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아예 서지를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마 잘 아시는 유명한 이조시대 때 그 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게 이제 정몽주 노모가 지은 시라고 그래요. 시조라고 그래요. 이성계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 가지 마라. 충성을 해야 되는데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되는, 시험에 들게 되는 그 원인 중에서 혹시 죄를 멀리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발견하고 멀리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잘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거기 2절을 다시 계속 보시면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5명의 이 단지파가 5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육체에는 오감이 있어요.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또 맛을 느끼고 또 이 촉각 이런 오감이 있잖아요. 이게 본능입니다. 육신의 본능입니다. 여기 정탐꾼이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어가지고 이 육신의 이 본능을 가지고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환경에 접하게 될 때 이 육신의 본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이 육신의 감각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볼 걸 보고 그 다음에 들을 걸 듣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런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이 본능을 통제를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능을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본능을 우리는 잘 조절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우리의 이 본능대로 그대로 이 나 자신을 방치해버리면 이 본능은 미각이 있으니까 그 먹는 거 막 찾게 돼요. 이 식욕, 이걸 추구하는 자가 되기 쉽고 그런가 하면 물욕, 명예욕, 권세욕, 성욕 이 우리의 본능은 이런 걸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 이 육체의 본능,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에서가 먹을 것, 이것 때문에 에서는 망한 거예요. 발람은 물질욕 때문에 발람은 망하게 됐지.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의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명예욕과 물질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성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본능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기심에 마음이 좁아지게 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마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명의 정탐꾼들이 새 땅을 알아보려고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그 미가의 집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집 있는 데로 가는데 레위 청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살면서 뭘 얻었느냐? 무슨 대접을 받고 뭘 제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나 또 레위 청년이나 성직에 대해서 타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대가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고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사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한다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은 사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해서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잘잘하게 이거 따지고 그러지 말고 이거 따지게 되는 사람들은 따지면서 이러면서 싸움을 일으켜요.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다 마음이 좁다 하게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한 사람만 마음이 넓어도 싸울 리가 없어요. 가정에서 이 마음이 다 좁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마음이 좁으면 싸우게 돼요.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처럼 넓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섭섭해요. 별것 아닌 것 별게 다 섭섭해요. 저는 문자 답장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런 사람을 또 봤어요. 왜 문자를 씹었냐?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했냐? 답장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막 바쁜데 이게 문자가 와서 열어봤는데 문자 보냈구나. 그런데 이걸 답장할 그런 여유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상대방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답장을 안 했냐? 스스로 자기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가지고 답장 문자를 씹었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좁혀지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계산하 따지고 이것이 전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탈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지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의 청년이 정탐꾼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는데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레위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어도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걸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마땅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레위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너희들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에서 떠나면 시험에 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느냐?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이단, 사이비 집단 그런 세력들은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못한 사람들은 여기 오면 결혼시켜줄게. 돈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해결해줄게. 거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나올 수도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야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진리를 모를 때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면
바로 우리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질문을 하니까 이르되 일어나 우리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가서 봤는데 그 땅은 너무 평안하고 좋더라. 빨리 머뭇머뭇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라이스라고 하는 마을, 정탐꾼들이 봤을 때는 아주 평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는 뜻이 사자예요. 사자. 겉으로는 평안한 온순한 양 같은데 실제는 사자예요. 이 단지파는 평안을 추구하려고 그 라이스를 차지하지만 나중에 단지파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망하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다가는 시험이 들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조금 더 놀았으면 좋겠다.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육신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잠을 많이 잤는데도 조금만. 평안을 추구하는 이 육신을 쫓아갈 때 시험에 빠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걸 좋아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걱정시키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되지. 십자가를 회피하고 육체가 평안한 걸 쫓아가다 보면 시험이 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내버려 줍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을 쫓아가게 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절부터 13절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단지파는 힘을 얻었죠. 그래서 600명의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들의 기업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만 그래도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두 군데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제 마하네단입니다. 마하네단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진을 치느냐? 이것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는 곳입니다. 마하네단.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사 능력이 덧입혀진대.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막 물리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거기다가 딱 진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미가의 집안에 있는 그 만들어 놓은 우상, 그리고 드라빔, 거기다가 에봇, 그 레위 제사장까지 다 뺏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가는 곳에서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사용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의식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지금의 이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이거를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도 복받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나 나에게 주신 직분이나 또 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한 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실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은사가 떠나가게 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진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차라리 복을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직분 사명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목적을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덜컥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성장성숙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게 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가지가지의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